네,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번 주 묵상 말씀 3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이 향수 있지 않습니까? 네, 향수의 원료를 대부분은 이제 식물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얻는 이 향수의 그 원료는 수백 가지가 되는데 동물에서 얻는 그 향료는 달랑 4가지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서 얻는 향료는 모두 고급 향수의 재료가 됩니다. 자, 하나는 용연향이 있는데 이것은 향유 고래 위에 있는 일종의 결석이 너무 커지면은 고래가 이것을 토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용연향은 물이 둥둥 떠다니는 이 토사물 덩어리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더러운 것인데 이게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수년 전에도 한 어부가 이 둥둥 떠다니는 이 향유 고래의 이 토사물을 건져서 팔아가지고 수억 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고래가 토해낸 거니까 당연히 냄새도 역겨울 것 같은데 막상 맡아보면 의외로 달콤하고 미묘한 그런 향기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에다가 이 용연향을 살짝 첨가하면 향이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풍부해진대요. 또 영묘향이라는 것은 사향 고양이의 향낭에 모인 분비물을 채취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자, 짙은갈색의 연고 같은 형태인데 처음 냄새를 맡아보면은 그 냄새가 역겨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낮은 농도로 희석하면 미묘하면서도 또 특별한 그런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또 해리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비버라고 하는 동물의 항문 안에서 얻는데요. 이건 역시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희석을 하면 해리향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고급스러운 향이 만들어진대요. 여러분이 아마 또 많이 들어본 이 사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머스크라고 그러는데 머스크향, 여자분들도 많이 좋아하는 머스크향이 있는데 동서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고가에 거래되어 온 이 사향은 사양 노루의 수컷의 이 생식선에 들어있는 분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영묘향, 해리향, 사향 이런 것들은 이 동물들의 대부분 이 생식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만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희석하면은 대단히 매력적인 향기를 풍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많습니다. 우리 예측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그런 고래의 토사물,
또 이런 짐승들의 이 생식기에서 나온 분비물,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희석하면 거기서 아주 고급스러운 향기가 난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과 또 상황들로도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예측,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만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안에 담겨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저 어제 해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시리아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에요. 그때도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람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을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데 이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영향력과 명성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는 전쟁의 큰 업적으로 큰 용사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1절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 보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도록 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기자의 그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도 않고 때로는 이제 같이 교육도 다윗 때랑 솔로몬 때는 같이 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나라의 이방 땅의 나라의 이런 장군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허락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인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우리가 아는 꼭 그 한센병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각종 피부 질환을 총칭해서 이 나병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사람에게서 나는 이 질병뿐 아니라 집이나 가죽, 옷 이런 데 생기는 곰팡이도 나병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큰 용사인데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였다. 고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완벽하다.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에 생긴 나병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가 나병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자만심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부족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질병 때문에 육체의 치유를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 보면 나만 장군에게 이 나병은 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 또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런 일도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했는데 어린 포로 소녀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소녀를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들라고 종으로 줬어요. 자, 이 어린 소녀는 불쌍한 포로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큰 용사이고 이 어린 소녀는 이방에서 잡아온 별 볼 일 없는 포로 소녀예요. 그러나 생명의 지식은 이 어린 소녀에게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어린 포로 소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나만 장군은 이 볼품없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를 통해서 결국 치유를 받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라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소녀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전에 이 아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고 거기서 이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소녀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는데 수종도는 종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자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신의 주인에게 나가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그를 만난다면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죠. 소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귀담아 듣지도 않을 그런 어린 소녀인데 포로 소녀인데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말을 받아들여서 왕에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선물들을 줄 테니까 그 선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에게 주고 또 그런 고침을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나이 어린 힘없는 이방의 포로소녀, 이스라엘의 포로소녀죠. 자,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이 어린 포로 소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자,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에게도 이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선물을 정성을 다해서 마련해 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들 보면 은 10달란트, 이게 약 340kg입니다. 금 6,000개, 약 68kg 정도 되고, 의복 10벌, 이런 큰 이제 선물을 줘서 보냈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서신을 보내기를 뭐라고 보냈냐면, 내가 나의 부하인 이 장군을 보내니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한 겁니다. 그곳에 그렇게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병을 고쳐주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왕은 크게 오해를 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왕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 이 분노 뒤에는 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이런 사람을, 나병 환자를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뭡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셨는데, 이 왕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어야죠. 기도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야죠.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이 왕이 여호람 왕인데 거의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오히려 나아만 장군에게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자신에게 이제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를 호위하는 많은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행진을 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자, 지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과 권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병든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먼 길을 걸쳐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의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 어때요? 화가 났죠.
자기를 예우하지 않는 이 엘리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요단강,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크고 좋은 강들이 있는데 저런 똥물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자기가 가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봤던 주술사들처럼 자기의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손을 막 흔들면서 여러 가지 막 방법으로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비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종을, 사환을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니까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지혜로운 따라와 있던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해서 들어가게 돼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갑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그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저 더 깨끗해지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제 점점 의심이 들고 화가 나고 이게 뭐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런데 7번째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깨끗이 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과 사람들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요단강물,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7번 씻는 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한 것은 그가 가져온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된 것은 나아만 장군이 갖고 온 많은 예물이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 요단강물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7번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도 그랬지만은 생각하고 따지고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을 할 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따지지 않고 그냥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못 배운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 믿는 거라고. 나는 똑똑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게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큰 용사여도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 그 앞에 단순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그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처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방화공항동 우리 교동협의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여서 함께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들과 이 동직원들 될 수 있도록, 또 동네 이 지역의 또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2들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공사업체가 정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적을 받은 3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